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좀 더워졌는데요. 제가 여름 때 말씀드리지만 여름 때마다 아마 이 정도 더위가 계속되면 다음 주부터는 아마 에어컨을 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이게 더위, 추위를 느끼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추위에 민감하다 하신 분들은 꼭 이렇게 가디건 같은 거 갖고 오셔가지고, 이게 더위 타시는 분들은 이게 에어컨을 다 틀어도 너무 덥다고 하시니까요. 아마도 그렇게 해서 좀 여름을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한 청년입니다. 성공하려면 집안 배경이 많이 작용한다고들 하지요. 이 청년은 집안 배경도 아주 좋았습니다. 죄를 지어도 재판지를 자기가 정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학벌도 좋았습니다. 최고의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회적 신분도 높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회 지도 계층이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청년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딘가 다녀오더니요, 안정된 집을 버리고 떠돌이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청년을 알던 사람들이 듣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말을 참지 못하고 그 청년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요, 감옥에 갇히고요, 그 감옥에서 나머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처지입니다. 전도 유망했던 한 젊은이의 끝없는 추락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락할 때까지 추락한 이 청년의 태도입니다. 이 정도면 보통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죠. 자신의 인생, 자신의 지금의 모습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자신을 잘 아는 아벨과 같은 그 사람에게 내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심지어 자신이 걸어온 이 길을 따라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역시 8절에 보면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를 쓴 바울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특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지금도 사람이 추구하는 것들이잖아요. 높은 주의, 사람들의 존경, 좋은 학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얻고자 신앙도 양심도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러한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말하죠. 그리고는 자신의 말 그대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당했던 이 고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 말하죠? 옥에 갇히고요. 매도 수없이 맞고 돌에 맞기도 하고요.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도 받고 자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나는 굶주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잘 나가던 젊은이가 이런 고난의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뭐죠? 아니, 이런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함께 이 고난을 받자고 말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합니까?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단어로 이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8절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1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삶을 버렸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고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겪은 이 삶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다 바쳐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을 뒤로 한 채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왜죠?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소중하게 여겼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로 우리가 3주째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바울은요, 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복음의 내용이, 복음이 무엇인지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요, 복음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이 되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10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둘째는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죽음과 사망의 문제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단지 우리의 몸이 죽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육체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눈 딱 감고 이 한 세상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죠.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 말씀하고 있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그냥 내 몸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왜 이러한 죽음과 심판이 닥쳤습니까? 성경의 답은 분명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요, 이러한 창조주의 뜻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창조주를 떠난 피조물의 인간이에게 오는 결과가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오랜 세월 이 죽음의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적 수명만이라도 조금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해왔잖아요. 우리에게 전해오는 수많은 설화나 전설들을 보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순이, 생명촌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의 증시 황제는 영생을 준다는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전 세계로 사람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은요, 과학기술을 가지고 이 인간의 생명, 죽음을 극복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록 영화인데요, 2005년에 개봉한 마이클 베이 감독의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포스터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영화는요, 처음에 보면 큰 재앙으로 인류의 일부만 남은 미래를 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남은 사람들의 일부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항상 몸 상태를 점검하는 굉장히 좋은 특별한 시설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유일하게 오염되지 않는 희망의 땅 아일랜드에 뽑혀가는 것입니다. 가끔 한 번씩 제비를 뽑아서 이 시설에서 벗어나 그 희망의 땅으로 가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진행되다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가짜였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요, 시설 밖에 있는 사람들의 복제 인간들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완벽한 시설에 살게 하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의 일부가 병들었을 때요, 그 복제 인간의 장기를 떼어서 자기 몸에 이식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제 인간의 장기를 통해 자신의 수명을 연장합니다. 장기를 내준 복제 인간은 그냥 비참하게 죽어 버려지게 됩니다. 인간은요, 이런 끔찍한 짓을 해서라도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이러한 인간들의 모든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잠시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이고요, 인간을 절망으로 이끄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한계를 깨신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에서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부활이 단지 예수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장이 있죠. 어디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58절에 이르는 긴절을 통해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20절 보실 텐데요,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 말씀하시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어떤 뜻입니까? 이 말은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 똑같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52절입니다. 5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일이 언제 벌어집니까? 그 죽었던 자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고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역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의 유래는 다들 아시죠?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했습니다. 이 침략으로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라톤 평야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스 남부에 있는 아테네의 시민들은 이 전투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이 전투에서 패하면 아테네는 말 그대로 불바다 사륙의 현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서 그리스가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아테네에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42.19km를 쉼없이 달렸습니다. 그 병사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한 병사를 기념하기 위한 경기가 오늘날 마라톤 경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 마라톤 전투의 승리보다 더 엄청난 기쁜 소식입니다. 잠깐의 이 땅의 삶을 넘어선 영원한 기쁨의 기쁜, 영원한 생명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의 병사가 쉼없이 달렸던 것 같이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성공적인 삶보다는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 바울의 끝없는 노력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 더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인데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말합니다.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그분의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차피요, 거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사람들 중에서 좀 나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엉망인 사람보다 그래도 좀 착하게 사는 사람을 구원하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좀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름 의롭게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을 그 모습을 보고 구원하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더 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서신서에서 누차 강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9절을 보면은요, 9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9절에 보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이 은혜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되었다고요? 영원 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언제라고 말씀했죠? 창세 전. 도대체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이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창세 전이라면 내가 아직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나에게 어떠한 이유나 어떠한 조건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행동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더라도 어떠한 행동도 구원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진 은혜지만 딱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이 은혜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이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오직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자신의 온 삶을 바쳤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로 섬기셨던 한재성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 가정에 참 가슴 아픈 일이 닥쳤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이 선교사님 집에 어느 날 강도가 들었습니다. 이 강도에게 아내였던 김진희 선교사님이 피살당하고 맙니다. 선교의 꿈을 꾸고 함께 카자흐스탄에 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눈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에서 아내가요, 강도들의 총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님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와 아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자신을 추스르기조차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에 보면 선교사님이 아내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며 결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주일학교에서 만나 함께 신앙과 사랑을 키웠던 아내다. 둘을 맺어준 주님을 위해 그 황무한 땅에 미랄이 되기 위해 갔던 것인데 결국 아내만 그렇게 들여졌다. 못난 남편 같다고? 자기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 지금은 울지만 언젠가는 분연히 일어서서 다시 가야만 한다.
하나의 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애통이요 사명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제 막 다 들으게 되니까 막 행복할 거예요. 제일 행복한 여인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복 있는 것 같고 나뭇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꺼주셔도 되고요. 결국 이 한재성 선교사님은 자신의 아내를 죽인 땅 카자흐스탄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다시 그 땅에 가서 선교 사역을 계속하기로 결심하고 결국 그 땅으로 돌아가서 선교사 사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 가죠? 자신의 아내를 죽인 땅으로 왜 다시 돌아갑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내가 받았던 복음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입니다. 이 동영상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 선교사님이 부른 찬양이 하나가 나오는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복음에 매어서 이 사랑에 매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의 성공보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오늘 다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이 예수님과 살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같이요.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